자,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2022년도 한 해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며 달려온 그 방향은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에 대한 거를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우리의 사역과 그리고 삶의 지경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게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공권사님이 이제 결산을 다 봤어요. 봤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달려왔나. 결과를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 감당해 왔어요. 모자라지 않도록 잘 감당해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그런 결과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3년 동안 지경을 넓히는 한 해가 지경을 넓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제 이제 23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기도하다가 이제 좀 부흥을 기도하자. 부흥을 위해서 더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식구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전 그든 모든 처소마다 부흥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흥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새해는 맞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얘기는 다시 흥,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흥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이렇게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믿음이 회복되고 또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안 좋았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데 빛이 임하고 또 안 좋았던 모든 기운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사단과 세상과 이렇게 놀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만 움직여지고 하는 모습,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이요. 또 하나는 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화분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소철 여기에 우리 교회 바깥에 3개가 있어요. 여기서 2년인가 3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었어. 다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끝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 창고 옆에 갖다 놨다고요.
지난 겨울 지나면서 갖다 놨단 말이죠. 내다 놨어요. 웬걸 겨울 지나고 봄이 되고 그다음에 한참 됐는데 어느 순간에 권사님이 살아났어요. 가서 보니까요, 새순이 그 안에서 나왔어. 똑같이 세 개가 똑같이 새순이 똑같이 나와버렸어. 야, 죽었던 게 살아났어. 이게 소생이에요. 소생. 그게 부흥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잎이 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자, 또 하나는 활력이라는 거예요. 활력. 힘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어. 삶에 힘이 없어. 손과 발에 힘이 없어. 그 다음에 정신줄을 다 놓아버려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점점 약화돼가지고. 기력이 없어, 활력이 없어. 그런데 그 활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막 움직이고 뛰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라 하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외양간, 어릴 때 외양간 있어요. 거기는 소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소는 조금만 틈만 나면 거기서 나오려고 해요. 어떻게 하다가 송아지가 났네. 송아지는 그 밑으로 이렇게 빗장 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장 밑으로 나와서 대문이 열려있으면 대문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걷잡을 수 없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활력, 힘을 되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 근데 이 부흥은 어디에 오느냐? 교회에 오느냐? 교회에 와야지요.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회복의 역사, 소생, 활력, 이게 개인들이 2023년도에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전 지경 가운데 회복과 소생과 활력,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가정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흥은 교회, 개인에게, 사업장에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흥이 임해야 돼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부흥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근데 이 부흥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돼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눌 건데, 부흥이라고 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제가 한빛교회 있을 때는 여러 번 봤는데, 나라가 피폐하고 도시가 전체가 막 술집이 많이 있고 마약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가 많고 감옥에는 감옥수가 많고 감옥에 수감되는 수감자들이 막 늘어나고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술집이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부흥이 임합니다. 그 도시에 부흥이 임하는데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몇 사람을 이렇게 모아요. 같이 기도할래요? 같이 기도할래요?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몇 사람, 대여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도시 전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도시를 부흥시켜 주는데 어떻게 부흥시켜 주냐 하면 술집들이 없어져.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감옥에 범죄자가 줄어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수감자가 줄어들고 술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폭력이 없어지고 마약이 없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지역에 땅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심는 뭐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과일들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도시 전체가 다, 나라 전체가 다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삶의 지경 전체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은혜가 2023년도에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2023년도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럼 부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나는 나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아까 회복과 소생과 활력과 막 이렇게 도시의 땅의 부흥, 도시의 부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기 주보에다가 순서에다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실제하고 살아계신가요? 예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침대에서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줄 줄 알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 팔쩍 뛰어. 그럼 받아줘. 그런 게임을 했어요. 신뢰 게임이에요. 신뢰 게임. 눈을 감고 뒤를 돌아서서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다 빼고 뒤로 그냥 벌렁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뒤에 사람을 믿고 자빠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정말 자빠질까? 괜히 잘못 잡아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붙잡아 줄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게 신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뭐에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신뢰라는 뭐냐? 그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이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멀리 피상적으로 어떻게 좀 그림자 같은, 그리고 그냥 생각 속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피상적으로 믿는 그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에 대하 20장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견고해진다. 견고하다는 얘기는 밑으로 빠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견고하다. 태풍이 와도 뭐 어떤 흔들림이 와도,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견고히 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 70년이 다 갔어. 오랜 시간이 갔어요.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끝났어. 우리 백성은 끝났어. 하나님은 죽었어. 무슨 성전이고 말씀이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살아봐서 뭐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했다 끝났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재앙받고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소망이 있어. 장래에 희망이 있어. 평안이 있을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에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신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손에 안 잡혀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란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길을 지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야 부흥을 경험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시도록 찾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예요?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 술 먹는 사람 가까이 하면 술을 먹고요. 골프 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골프 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요. 사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사람의 부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정말 신뢰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자, 2분 남았죠? 2분? 그래요. 잠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새해에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믿음의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내 모든 삶에 그 믿음의 자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다면 첫째는 우리의 역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남았는데, 한 가지는 2023년도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 한 2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자, 이제 2023년도를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참 감사하고 잘 지내왔죠. 이제, 그럼 같이 해볼까요? 6, 5, 4, 3, 2, 1. 와!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신 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무튼 올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있던 것들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아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돼요. 마음이 우리의 그 영적인 안목의 초점이 다른 데 보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것들, 세상과 다른 것들과 이렇게 방향을 정해졌던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면. 아멘? 자, 거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냥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22년도에 방향이 잘못 이렇게 삐뚤어졌다 했다면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잡고 방향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출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줄쳐야 될 단어가 있다면 전심으로예요. 전심으로. 온심으로 전심으로요. 그런데 전심, 온심의 반대가 뭘까요? 전심, 온심의 반대가 뭘까요? 반심이야. 반의 반심이야. 응? 전심으로, 온심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이 아니고 반의 반심, 반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은 여기 있다가 두고 반은 아스다롯, 반은 바알, 반은 아세라 막 이런 데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너희가 그 태도를 바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면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전심, 반심 하는 게 아니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조금 티만 내는 거야. 흉내만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와 제사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잖아요. 그런데요, 집에서 양을 키우고 이렇게 잡는데 실한 놈들은 자기들이 잡아먹어. 실한 놈들은 깨끗하고 건강하게 치게하는 놈들은 아주 좋은 것들은 자기가 잡아먹고 쩔뚝발이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이놈들아 이거 가져가 안 받는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응?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냐? 이게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여기야. 너희가 지금 이 사무엘 이 선지자가 하는 말, 사무엘상의 말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20년 동안 복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복궤 이 말씀을 빼앗겼어. 그러니까 나라가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너희가 정말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돌아올래? 그러면 정말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예,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심이 아니고 전심으로. 아멘? 온전하게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흉내내지 말고 그런 채 하지 말고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성경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5장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말을 잘 듣고 집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막 그래. 둘째 아들은 막 이렇게 안 좋은 게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 아들 둘 같아요. 하나는 얌전하고 공손하고 말도 잘하고 잘 말도 또 듣는데 둘째 놈은 이건 지 멋대로 사는 놈이네. 그러니까 이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니까요. 내 목숨 그냥 지금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된다고 했겠죠.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주는 거예요. 땅을 팔든지 뭘 팔든지 해가지고 분깃을 둘째 몫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룰루랄라가 가지고 와가지고 쓰고 먹고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 분배받은 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버렸네.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돼지똥 치우는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마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날은 저물고 그 다음에 막 뉘엿뉘엿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막 있으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신세가 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아닌데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나는 이렇지 않을 텐데 아버지 집에 갈까 아버지 집에 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러네. 이에 스스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러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어. 다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어. 방향이 아버지께로 가서 일어나서 가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진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 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냥 껴안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그냥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내가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도를 바꿔야 되고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생활 태도를 바꾸고요. 방향을 바꾸고요. 마음을 바꾸고요. 막 이렇게 해야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제 부흥을 위해서 고민했는데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냥 부흥케 하옵소서 뭐 설교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그 실천 방법을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그게 뭐냐면 1이에요. 4개. 그 광고의 뒤에 교회 소식이 적어놨는데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1111. 11월 11일이 아니고 1111이요. 첫 번째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1시간 정도 기도하자. 오늘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안 나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요. 출근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뭉클하더라고요. 응? 교회를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하여간 그렇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처소가 어디가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1시간을 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루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한 사람에게든지 신앙적인 교회적인 말씀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단 몇 마리라도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해보자는 거죠. 한 사람에게 10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만 이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얘기 다 해도 신앙 얘기는 싹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거 얘기 다 하되 신앙 얘기 잠깐 하란 말이에요. 조금만 몇 마디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누구 만나는 사람 누구 한번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번 잠깐이라도 교회를 좀 들려가세요. 교회를 돌려가세요. 여기에 뭐 충대병원이나 어디면 이렇게 갈 때 보면 여기 들렸다가 잠깐 가고, 들어왔다가 가고,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이렇게 한 번씩 교회를 좀 들렸다가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되겠네? 천만에만 그거 빼고. 그거 빼고. 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말고 잠깐 와서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하고 이렇게 교회를 좀 돌아보고 뭔가 좀 불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화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한번 쭉 문 열고 돌아보고 화장실 쓰레기는 다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이런 것도 돌아보고 좀 이렇게 교회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우리 2023년도에 성경 한 번쯤 읽어보자. 아멘? 2023년도 성경 1년에 한 번까지 거 그거 못 읽어요? 아니 3독, 5독도 하겠다. 천만에 만만에 반독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2020년에 다른 거 돌도 말고 다 제가 한 번 좀 성경을 한 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는요, 새롭게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쫙 읽다가,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지쳐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 덮어버려. 그래서 또 한 3월, 4월, 부활절 되면, 성경 다시 한번 읽어야지. 또 다시 또 창세기부터 읽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어서 읽어. 몰라도 좋으니까. 안 끝나도 좋으니까 이어서 쭉쭉 해. 읽고 싶은데 읽어. 그리고 뭐 체크만 해놔. 그렇게 해서 한번 1년 한 동안에 한 번 좀 이렇게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이고, 어디 저기 다른 교회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는 애 보니까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짜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야. 여기 우리 지난주에 왔던 그 유이라고 하는 그 청년 있잖아요. 걔가 예근이하고 동갑인가요? 하여간 그런데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성경을 필사한대요. 그 장애인이지만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 근데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못하지만 그 중심만큼은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 좀 이렇게 한번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1111. 네, 뭔지 아시죠? 네,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한번 노력을 해. 그래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해요? 온심으로, 전심으로, 반심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